우리 삶과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여기 한 차례죠? 지난주까지 했었고, 네.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숫자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죠? 이게 장시간 돼서. 그리고 이제 이게 구원론이 끝나면 방학이고, 그리고 9월달에 다시 개강하듯이 시즌3처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시즌2인가요? 이제 원했을 때 교회론과 구원론하고, 그 다음에가 생명나무 뭐 이렇게 진행되죠? 진행되는 순서가 성수영 사장님이 다음번에 뭐죠? 로드십 생명나무? 네, 그게 9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네, 9월부터. 저희 여기 9월론까지 끝나면 이제 방학하시고 9월부터 로드십과 생명나무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여기 앞에 제가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찬양팀이, 엄청난 찬양팀이 준비될 것 같은 여기. 이게 CD가 2개나 있어가지고, 키보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네. 찬양 잘하셨죠? 네. 자, 3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우리가 2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진행했었고, 이제 3과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바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항상 중직이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요 발을 진행할 때 저도 한번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거든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천국을 가게 된다면 천국을 가실 그런 확신이 있으시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못 가신다는 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해보거든요. 왜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뭘 잘 알아요? 율법을. 이제 그분들의 표현은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면에는 뭐냐면 율법인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시대가 왔고 복음에 어떤 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리고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이 이분에게는 죄사함에 그리고 자유함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 내가 해왔던 결국 행위는 뭐예요? 율법에 매이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원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이런 표현을 해드리거든요. 나중에 그런 분들에게 집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보내 죄사함을 해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루고 다 해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율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질문하면서 근데 얘기 설명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무엇을 하셨는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전 인류를 저도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저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나와는 약간 별개인 듯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 안 믿는 건 아니야. 역사적인 사건이야.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하고는 별개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저 자신과 저 자신의 개인과 십자가가 별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연관이 있고 나하고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로마 군병의 채찍질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채찍을 친 게 아니라 나의 죄, 내 죄예요. 내 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쳤고 가시면관을 씌웠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의 무기에서 그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이지 않으려면요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새가족에게나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별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직접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권해드렸잖아요.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실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박은정 집사님이 나는 그래도 예수를 이렇게 믿었고 몇십 년 믿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고 또 그리고 내가 양육교사를 했고 세대교회 교인이었고 이런 자격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선물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거저 믿기만 하면 거저 받는 것인데 어떤 우리 행위 아니 어떤 공로 내가 그럴만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인류 중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럴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배소서의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은혜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룬 것이지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책에 분명하게 선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선물을 내가 또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믿으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내 이 연약함이 있으니까 나 또 넘어졌어. 나 또 이렇게 연약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지.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거저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 로마서 3장 24절로 2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 어떤 것을 믿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그 핏값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는 나 구원 받았어요 확신한다니까요. 그 시간이 점점점 흐르다 보면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주일 선수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순종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나 이렇게 안 돼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십자가에 죽지 못한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의 뭐예요? 견인, 성도의 견인, 성화.
이제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성화가 되지 못함, 견인되지 못함,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리 표현하면 이제 시즌2에 하게 될 그예요. 로드식으로 살지 못함, 여전히 죽지 못함, 그런 부분이지 천국을 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너무 쉬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확정.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어떤 노력과 우리들의 그 은혜 받고자 노력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한테 와버렸다니까요. 구원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그 모든 나의 죄를 치렀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에게 누구에게도 천국 갈 수 있음을 전해주실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뭘 잘해서, 나 신앙생활 잘 못해서, 뭐 늦게 믿어서, 해놓은 것이 없어서, 되게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서 해놓은 것이 너무 없다고. 그거는 상급의 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의 문제겠죠. 약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이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잘못 이해가 되면 어떻게 구원파와 다름이에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 그러나 죄인이고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운명. 아무리 인간이 구원을 얻고 싶어도 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지혜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뭐냐면 거짓 종교, 우상, 사이비, 내지는 이단 이런 것이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전도서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면 인간이 어떻게 자꾸만 이 죄성이 뭔가 구원받고 싶어하는 갈망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기타 여타한 종교, 그리고 우상, 토테미즘, 샤머니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어디선가 구원을 얻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율법은 끊임없이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표현을 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몽학선생은 뭐예요? 설명 예전에 들으셨죠? 아이가 주인집에 자녀가 낳았어요. 어렸을 때 그 자녀를 잘 교육을 시키고 싶어해. 그러니까 누구를 해? 종 중에 되게 똑똑한 종을, 노예 중에 제일 똑똑한 노예를 선택해서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가르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주인집 아들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가 이름에 그냥 그 몽학 선생은 거기까지 이끌어준다 뿐이지 그 몽학 선생이 끝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이르면 그 사람은 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몽학 선생은.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이거는 해, 이거는 해.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영혼의 어떤 진리 가운데로 딱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하리는 누구예요? 몽학 선생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 군림할 수가 없어. 그는 노예야. 원래 노예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약간의 성장을 할 수 있으나 그 성장이 어디까지일 뿐이지 더 이상 완벽하게 진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완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몽학선생이라고 해서 스승님 대접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노예로 가버려. 그런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그냥 깨닫게만 할 뿐이지 구원에 이르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야. 이게 우리 연약함이야. 이게 부족함이야. 율법을 통해 깨닫기만 할 뿐이지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없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냥 죄만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이 그분을 이렇게 딱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치는 거죠. 그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정죄함, 마귀의 정죄함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성도님들에게 오게 돼요. 정죄받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율법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가끔 전도사님 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율법이거든요. 정죄함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제가 이제 답을 줄 때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각 교구마다 다 지금 헌신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리멤버유. 그래서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여기 동참하고 싶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어떻게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내고, 어제 목사님 그 인터뷰 보신 분 거의 다 보셨죠?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 올려줬으니까. 진짜 이런 교회가 없고, 일반 지상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이제 또 어떤 안보와 어떤 보온만이 아니라 그 기독교적인, 그들이 싸워줌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지금 북한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정말 가치 있는 이 사역이었거든요. 잊지 말자. 이걸 잊지 말자. 그리고 그들의 그것도,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물려줘서 우리가 앞으로 빼앗기지 말자. 신앙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이런 평화도 빼앗기지 말자. 자유도 빼앗기지 말자. 이런 의미예요. 실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많이 드리고 싶죠. 너무 간절하게. 그런데 나의 상황과 형편이 많지가 않아. 근데 마음에는 막 나는 조금 드리니까 나는 축복 못 받을 것 같고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모함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수도 있고, 사모함이 적은 거, 사모함으로는 비교를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금액으로는 비교하시는 분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만들지 말자. 제가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이 한 사람한테만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 그런 거에 갈등하실 거예요. 나는 너무 적은데 많이 드리고 싶은데 누구는 얼마 드렸다고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그런 비교의식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너 금액이 적어, 너는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금액으로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사모함을 비교하세요. 너의 마음의 사모함이 어떠한지, 네가 금액을 비록 큰 금액을 가져왔을지라도 네 마음의 사모함이 넘치는지, 작은 금액을 가져왔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모함이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여기에 하나님,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나의 적은 물질,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비교하시겠지만 네 금액이 크다, 네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비교는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금액으로 비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너무 가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타깝게 그런 거에 흔들려요. 그런 거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거에 되게 갈등하고, 저한테도 진짜 많이 카톡이 왔다니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아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마귀는 그렇게 그런 금액에 비교를 했으면 그게 이 어둠이 두는 거다. 지금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나 금액이 적으니까 너무 물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거는 어둠이 두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 마음의 사모함이 이 작은 예물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가서 은혜받고 내가 쓰임받고 같이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혹시 교구에서라도 여러분들도 지금 동참하는데 그런 걸로 마귀에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비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거는 제가 보증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아멘? 아멘. 저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하나님이 제게 제일 크게 받아주신 예물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게 어느 때였냐면 저희가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이제 힘든, 물질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출도 받을 수 없고, 근데 그때는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할 때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푸자만 나오면 그 마을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앉아가지도 못하고 서서 가는데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을버스비도 없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가 500원이었거든요 마을버스비가. 500원 마을버스비가 없어요. 그때 걸어 다닐 때는.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전도사님 잘 걸으세요? 진짜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1시간 2시간 거리를 그냥 걸어서 갔어요. 양육을 하러. 구미동 성전인데 저희 집이 그때 연원마을에서 신갈 구갈까지 걸어서 양육을 갔어요. 근데 갈 때는 약속이 있으니까 일찍 가고, 올 때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걸어서 가고,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이 걷다 보니까 걷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막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돈은 없고 상황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근데 우리 남편도 그때 되게 힘들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나올 것도 없고, 그죠? 같이 했으니까 더 이상.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카드로 대환 서비스 받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 받는 카드 서비스. 네, 한꺼번에 빼면 우리 남편도 야, 나랑 같이 헌신했는데 너 또 이렇게 어떻게 서비스까지 받아서 해? 막 이렇게 할까봐. 대출도 아니고 현금 서비스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서 해? 그럴까봐 제가 막 5만 원 뺐다가 일주일 뒤에 3만 원 빼고 또 일주일 뒤에 5만 원. 그래야지 생활비로 썼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아갖고 많은 금액도 아니었을 거예요. 몇십만 원인데 어디다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봉투에 넣어서, 그것도 아울중고 하러 가가지고 아울중고 앞에 헌금함에 집어넣었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비전홀의 의자에 앉았는데 정말 눈물이 진짜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큰 금액도 드리고 그 전에도 드리고 그 나중에도 드리고 했지만, 그때 받았던 주님이 받으신 그 기쁨과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제가 사채업자한테 협박당하고 막 있을 때니까 전화로 막 우리 아이들 반이 몇 반이고 막 이런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욕 듣고. 근데 드리고 싶으니까.
근데 그 드리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상황이 되어서 형편이 되어서 어떤 우리 집사님 저한테 우리 상황이 이래요 목사님 그래서 드릴 수 없어요. 그러죠. 맞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때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지 적든지 그렇게 드렸을 때 제 일생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가장 기쁘고 크게 받으셨어요. 그 몇십만 원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확신을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그 금액을 얼마나 그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기뻐하시면서 받으셨다는 것을 잊혀지지 않아요. 프랑스 컴플렉스 헌신할 때니까 세대교회 입당하고 초기잖아요. 뭐 그 후에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된 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모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금액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걸 알게 됐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귀의 그런 비교의식 또 내지는 피해의식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대신 사모함은 내가 누구보다 커. 나의 사모함은 누구와도 나는 이거는 막 천국을 침노하듯이 사모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은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도 사모함에 대해서는 비교하시더라고요. 너하고 사모함이 다른 것을 보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 사모함이 막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모와 열정이 너무 큰데 어떤 사람은 줘도 그만 하나 줘도 그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치가 없는데 그걸 주겠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가치를 모르니까 아까 했잖아요. 장자의 명분도 장자권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지 사모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빼앗아 줘버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셔도 문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해도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균형 잡히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연약하고 부족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 품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 칼과 같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나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용서하실 수도 없고 반드시 보응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런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그 사건이 우리 전 인류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구원이 오게 하는 놀라움. 결국은 예수님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무조건 벌하실 수도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하나님 나를 마귀가 옆에서 우리 정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마귀가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한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정죄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오고 면담하고 이런 데 보면 정죄를 당합니다. 이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약함을 아니까 그걸 틈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러잖아. 너 네 아들한테 오늘아침에 한 행동 좀 봐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엄마야? 네가 어떻게 도대체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마귀가 우리 하나님 안 그래. 네가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너 이렇게 연약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더 은혜로 살자. 십자가 사건을 또 십자가에 더 매달리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너의 아들도 너도 은혜로 너는 개인으로는 네가 아무리 엄마고 우리가 아무리 네가 성인일지라도 너 개인으로서는 자녀에게조차도 완벽할 수 없는 대상이야. 이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한테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정죄한다니까요. 네가 엄마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네가 집사야? 네가 사명자야? 이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정죄함에 우리 사명자들이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면 이 마귀의 정죄함에서 넘어지지 않는데, 무너지지 않는데 그 틈을 교묘하게 타서 그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정죄를 하는 것이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인 걸 알아요. 저도 살아온 날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연약했던다, 죄인이었던다, 긍휼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다, 강팍하고 교만했던 나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체험적인 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진짜 가슴을 온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셔. 이런 나도 이렇게 하셨고, 이런 나도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런 나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집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권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는, 너무 이게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세요. 네가 이만큼 잘해서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그때까지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를 사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고백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매번 여러분들한테 울리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런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은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윤주 집사님, 하나님이 그런데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윤주 집사님을 사랑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황주희 집사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이 심령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모든 벌을 누가 대신 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근데 우리 거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문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해결하신 방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죄 문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해서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해당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신 이유예요. 사랑.
사랑이신 이유. 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곧 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죄의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누가 치렀어요? 이거는 값을 치른 사건은 하나님의 어느 속성에 해당하는 사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한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사건은 또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 뭐예요?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구원, 구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가가 멀어졌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드려졌던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구약시대 때 사해버렸잖아요.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오신 양인 거죠. 양을 들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를 치른 그 구약대 제사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전 인류를 위하여 제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은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은혜의 사건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믿지 않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믿어야 돼요, 진짜로. 가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다 그래요.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네네 하고 다니는 게 가짜 믿음이겠죠.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막 이런 믿음, 그게 아니라 어떤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 만나보면 교회 나오세요 이런데 저 성경을 몇 독 읽는 줄 아세요? 3독을 했어요, 아니면 10독을 했어요, 이렇게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냥 이 신학을 학문으로서 연구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믿음이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은 학문으로 연구를 해버리니까. 물론 신학자들 중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아닌 분들도 사실 그래도 저분은 신학자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인 거죠.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가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다는 거죠.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알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죄를 우리 황윤미 집사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전 치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빤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다가 물과 피를 쏘시고 그다음에 창에 찔림 받아 죽었던 그 사건이 나 때문이에요. 이게 내게 와야지만 이게 인격적으로 믿은 거예요. 진짜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쵸? 알곡 같은 성도라고요. 다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그랬어. 입으로는 우리가 흉간에서 주여 주여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줄 때 진짜로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데 진정한 믿음은 내 영혼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요,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신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정말 살아계셔야 돼요. 약간 우상처럼. 그러니까 연부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공연부를 낸다고. 그러니까 부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막 연부를 낸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생명이 있고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뭔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저 사람 어떤 생각을 할까 대화하고 같이 살아나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하는 이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이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지만 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가 되지 않아요. 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뭐가 돼버리냐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돼요. 불교도 종교고 다 종교, 유교도 종교고 종교라니까요.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우리가 만든 어떤 우상화된 어떤 그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는 것 얘기하는 거. 나의 생각과 교육, 지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교통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어떤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인격적인 그래야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제권을 할 때 내 안에 자아의 색판짜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버리잖아요. 절대로 주제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은 왜요? 어떤 교훈적인 어떤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덕적이야. 아직도 여전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의 도덕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격과 이걸 가지고 신앙. 그런 사람들도 선해요. 선한 걸 추구한다니까요. 도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도덕과 윤리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주의적으로 판단을 해요. 신앙도 판단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 이게 인격적인 교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의 열배예요. 어떤 이는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내가 아버지 것을 훔쳐서 드라마에 훔쳐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간. 소녀야 되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뭐야? 이는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살아있어서 하는 말보다 나의 인격과 나의 윤리가 도덕이 더 중요해. 그 딱 잣대를 대버려.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감동조차도 나의 윤리와 도덕과 나의 생각과 자화로 딱 잘라버려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주제권에 들어가서 자아의 세판적이야. 자아가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못 맺고 있기 때문에 자아의 교환은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중간에 나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던 나의 자아가 바뀌고 하나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야지만. 근데 아닌 거야.
나의 윤리와 도덕으로 하니까 바뀔 게 없어. 이 안에 도덕의 세판짜기를 하고 있겠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정한 규칙, 내가 정한 도덕, 윤리가 앞서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려. 그래서 어떻게 돼? 자아의 생판짜기가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주인이에요. 신앙생활 30년하고 40년 했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고민해봐. 기도해볼게. 뭘 기도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민해본대. 생각해본대. 그건 뭐예요? 내 자아가 더 앞서는 거야.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주인인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시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야. 주님 잠깐만요. 주님마저도 내가 조성해. 만들어. 요렇게 요런 게 주님이시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린 이상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 사람 되게 착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지? 왜 응답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못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 없어. 내가 주인이니까. 결국은 진정한 주님이 진정한 믿음이 없는 분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퀘스천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근데 이 사람 안에 주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인격적인 관계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할 때라면 잘 알았을 텐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정한 가치 기준을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가 이적을 이뤘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어. 최고야.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해버려. 엘리야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한 기준이라는 거야. 우리 집사님 누구더라? 12교회 너무 피곤한가 보이 뒤에 홍정아 집사님 뒤에 집사님 박 집사님이 뒤에 좀 깨우실. 네. 너무 열심히 주무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또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니 이게 뭐예요? 내가 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계시 나와 함께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했더라면 관계 형성을 잘했더라면 예수님의 의중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았겠죠. 근데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다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인간들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들은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했을 때 깨달아지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도 몰라. 옆에서 보고 듣고 다 해도 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는 다음 시간에 5분까지 하고 제가 Q&A 하나 해주고 지나갈게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 이순신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주면 좋냐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해 준대요.
수 있다 없다. 왜냐면 그 시대에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우리가 없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질문한 사람 아니 그때는 복음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순신은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내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야 내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이전의 세대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보낼 사람은 보낼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공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다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나의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교구에서 샌드위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샌드위치를 섬기시는 분은 이 교구의 황준산 집사님이십니다. 40분 교육 끝나는데 40분에 맞춰서 조금 더 그러면 여러분 이 교구에 샌드위치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2시까지 오시래요. 네? 2시까지 오시래요. 2시까지 우리 샌드위치 먹으려고 2시 기다려야 돼? 지금 40분 다 돼서 20분 기다려야 되는 여러분 우리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는 샌드위치인데 여러분들이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 그죠? 가져가야 되겠죠? 조금 기다렸다 가져가시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위해서 자 요런 거는 질문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되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밀양 보셨죠? 밀양의 전도연의 딸이 납치당해서 살해당했죠. 근데 밀양을 많이 예를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전도연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범인에게 자기가 용서해주러 가서 만난 거예요. 면회를 가서. 근데 그 살인자가 이미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다고 자기보다 더 행복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연이 완전 빡쳐버린 거죠.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용서해줘? 자기가 막 간증도 다니고 그랬었거든 전도연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는 이유냐면 그러니까 전도연이 생각할 때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용서해줘? 왜냐면 내가 용서해야 되잖아. 내 딸인데 내가 지금 용서한다고 하는데 벌써 용서받아서 너무 행복한 얼굴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조를 해요. 맞다. 그리고 그 막가파 애들 있잖아요. 사람 막 인용 먹고 맞죠? 그 막 엄청나게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주님을 영접했대요. 너무 평안하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게 인간의 시점과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사실은 그 막가파나 뭐나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죠?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런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진짜 가장 저주받은 형벌로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웬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해주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못해주는 그런 십자가 사건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어떤 분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 가치가 여기까지만 되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의 전 모든 죄를 구원할 만한 그런 정말 위대한 그런 정말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십자가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가파의 죄는 용서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면 죽으심이라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용서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 우편 그 죄인가 나오잖아요. 극악무도한. 그래도 너가 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내가 함께하는 곳에 너도 그곳에 같이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토록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모르니까 그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더 알릴 수밖에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서 그렇게 밀양을 찍은 감독도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인데 제대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번에 파묘를 찍은 그 감독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깊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밀양에서 그런 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가. 그죠? 그 작가는 이제 진정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진정한 믿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았더라면 절대로 마무리를 그렇게 짓진 않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가치를 알고 계시니까 전하실 때 그 부분을 잘 전해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거를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도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올 때 그들이 그 평가하고 잣대를 대는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제가 아직 술, 담배를 하는데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술, 담배를 끊어야 하나 되게 고민이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아이고 어떡하지? 샌드위치를 못 갖고 가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근데 왜 시간을 왜 그렇게 했어? 좀 일찍 알려주시면 좋았는데 2시로 하셨나봐. 우리 끝나는 시간이 이교구에서 어떡하냐? 못 가는 거라서. 자, 저도 옛날에는 약간 도덕과 율법 내지는 윤리적인 측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했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되게 후회되는 거예요. 제가 생명이 아니고 그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사람을 뵀을 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전도했던 여자분이었어요. 애기 엄마를 전도했는데 이 엄마가 담배를 피운 거야. 근데 이제 모유할 때는 담배를 끊었다가 아가씨 때부터 피웠나 봐요. 근데 이제 옛날에 한참 학교 다닐 때 담배를 피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는 내가 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배를 피면서 살을 뺐대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만 나중에 이제 제가 전도했을 무렵에는 애엄마인데도 담배를 피우는데 제가 그거를 알고 난 뒤에 저의 그 도덕적인 저의 그 잣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폭이 좁은 사람이었거든요. 사회성이 부족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를 만났으면 여러분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애엄마가 담배를 핀다는 게 정말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또 막 열심히 막 예배도 나오고 이러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왠지 싫어. 왠지 제 마음이 저의 잣대가 그래갖고 자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자꾸 따라시키는 거죠. 제 도덕의 잣대로 맞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았고 내 잣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애기 엄마가 애 키우는 주부가 담배를 필 수가 있어? 막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제가 근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배를 좀 피우면 어때? 술 좀 마시면 어때? 생명이 중요한데 제가
조금 깨달아서 마음이 넓었더라면, 그 사람을 좀 품었더라면 그분이 지금 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니 이제 와서 교회 신앙생활도 잘 하다가 응답도 받고 막 하다가 떠나긴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제가 그때 잘 품어서 더 잘 권면도 하고 했더라면 되게 아쉬움이에요. 시작 첫 단추가 제가 그랬던 거를 그 사람이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 사람은 느껴지잖아요, 감정이.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잘하긴 하지만 내 저 깊은 데서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 마음을 열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나 미성숙해가지고 그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리는 거야. 뭐 겉으로 보기엔 다 잘해줬죠. 교회도 잘 같이 가고 막 이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마음이 안 열렸던 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율법이고, 그런다고 제가 얼마나 다른 생활이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생활이 어딨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괜찮아봤자 자기가 뻔하잖아요. 거기서 거기지. 저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막 세상적인 그 도덕적인 이런 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중요치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신랑으로 맞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지,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가 아니야. 그 이후의 것들은 내가 저절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신랑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저절로 끊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담배를 피니까 막 토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술병을 앞에 놓고 이걸 마시고 싶은데 술잔을 바라본다 한번 그렇게 달았대 술이. 근데 하루아침에 이 술이 그렇게 쓰더래요. 제가 그런 분들, 제가 만난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정말 신랑 되시니까 나의 옛날 인격과 나의 자아와 이 속에 주님이 아예 들어와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향이 나타나니까 주님은 이게 싫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육체가 주님을, 내가 성령으로 강하게 살면 성령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육에 강하면 육으로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나의 원래 있던 이경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느낌이 중요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피우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한데 내가 완전한들 얼마나 완전한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것이며,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도 불완전한 모습이잖아요. 그 불완전함을 놓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 이제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신앙생활하면 누구 보면 아우 쟤는 진짜 쟤만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어, 아우 쟤만 보면 세례교회 안 나가고 싶어, 그런 사람 있다? 근데 그 사람도 세례교회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예전에 이 성화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또 그런다니까, 아우 쟤만 보면 진짜 예수 안 믿고 싶어, 내가 쟤 보고 그랬는데 저기 나를 보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것만마저도 귀엽고, 그 나중에 저한테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나중에 이런 분들 나중에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아무렇지도 아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교회만 잘 나오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만 저절로 끊어져요. 저절로 담배 이제 펴라펴라도 안 피울 날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잣대라는 게 윤리, 도덕이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여러분 그걸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걸 십자가에 많이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나는 더 성장해지고 성화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술, 담배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하면 어떻게? 세례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전히 찾아와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살아 숨쉬듯이 나의 마음 깊은 곳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내면의 동기까지도 감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병신도 사역자들이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 윤리,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우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섬기는 우리 귀한 한국사님 축복하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더 잘 되는 그런 그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